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인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네. 하나님 나라라 쓰고 교회라 읽는다. 네, 너무 내가 봐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18세기 영국에서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치가이자 귀족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은 뭐였냐면 노예제 폐지였어요. 노예제 폐지. 가장 그 노예제 폐지를 위해 앞장섰던 사람이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노예제 폐지를 법으로 제도화시키려고 그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부당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인권 수호, 부당한 법에 대한 저항, 또한 어떤 사회 개혁의 시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으로부터, 이 내면으로부터 시작한 개혁이 밖으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이 노예 당시 18세기였죠. 좀 뒤에 있었던 17세기 마지막에 있었던 그 한 노예의 자서전, 노예 참혹한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탄 배가 모든 화물을 싣고 준비를 마치자 무서운 소리와 함께 우리는 모두 갑판 아래로 내려보내졌다. 그곳은 너무나 비좁고 더워서 각자 몸을 돌릴 공간조차 없었다. 이러한 밀폐된 공간과 기후의 열기, 그리고 선내 인원수는 우리를 거의 질식시킬 지경이었다. 이로 인해 땀이 흘러내렸고 공기는 곧 호흡하기에 부적합했으며 다양한 역겨운 냄새로 가득 찼다. 이로 인해 많은 노예들이 병에 걸려 죽었고, 이는 구매자들의 무분별한 탐욕의 희생이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윌리엄 월버포스의 이 개혁의 시작은 사회 개혁이나 정치적 개혁이나 어떤 부당함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그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형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그 분명한 진리가 그의 심령을 딱 강타해버리니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맥락으로 봤을 때 그에게, 그의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머무르지 않고 정치, 제도,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할 수밖에 없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말은 좋아요. 근데 이 노예제를 폐지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영국의 설탕 산업은 GDP
20에서 25%. 그러니까 오늘날로 원화로 따면 19조입니다. 19조일 거요. 그리고 경제적 손실, 그러니까 서인도 제도 농장주의 이들이 받았던 경제적 손실은 원화로 하면 4조 2천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영국의 부채가 그때 막대하게 뛰어올랐는데 그 18세기 말에 시작됐던 그 노예제 폐지의 제도가 그것으로 인해 막대한 그 부채가 2015년에 다 갚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손실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실. 그럼에도 그 손실에 굴하지 않고 그의 마음 10년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주체할 수 없이 각 영역에 퍼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이 참된 진리를 알고 있고 우리만이 이 세상의 그 악한 어떤 이득과 기득권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정말 독보적인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임한 성령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제가 좀 두렵긴 한데 원어적 해석과 여러 문학적 기법을 설명해야 되는데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을 문학적 기법으로 좀 살펴보기 원해요.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 그러니까 1장 3절과 28장의 31절의 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치는 이 문학적 기법이 사도행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1장 3절이고 28장 31절입니다. 마지막 진짜 거의 다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받아 누구든 그는 이제 죄수였으니까 그러나 로마의 법대로 일정 자유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문학적 구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서론 하나님 나라, 본론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모든 사도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했는 거예요. 전 이거를 전문용어로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햄버거 구조라고 그래요. 빵과 패티와 빵,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문학적 기법은 결국 무엇을 설명해 주냐면 사도행전의 주제와 방향과 시작과 마침이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치는지를 보여준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내용,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찬 내용과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이자 방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거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당장에 떠나게 생겼는데 많은 설명과 많은 글과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짧게 가장 명료하게 가장 중요한 것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유언이 그렇잖아요. 유언.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섰다고 해봐요.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잘 믿어라. 짧은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무엇에 쌓여 있냐면 사복음서와 서신서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적 메시지 같은 이 하나님 나라를 사도행전의 이 서두에 얘기하셨다는 것은 그의 행적으로 가득 찬 사복음서가
뭘로 가득하다? 뭘로 가득하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복음서와 이 서신서를 이어주는 이 중간에 있던 사도행전이 무엇으로 연결시켜준다?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주고, 사도행전은 그의 사명을 계승받은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퍼졌던 교회가 각 지역, 각 나라에 정착이 되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설명 잘해. 좀 긴장했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설명을 저도 깜짝 놀라. 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아멘, 아멘, 무조건 아멘. 그래서 한 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문학적 기법으로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는 거 알겠어. 그리고 사복음서,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이 한 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데 그 의미가 더 중요하겠죠. 과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사야서를 좀 보고 싶은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함께 선포해볼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려주는 여러 많은 예표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너무나도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방금 봤듯이 양 극단에 서로 다른 대립하는 종류가 싸우지 않고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염소와 사자, 사람의 손과 독사, 그리고 곰과 여러 가지 이 맹수와 초식 동물이 함께하는 그런 연합의 형태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맹수는 반드시 육식 동물입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초식 동물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뭔가를 가지려면 누군가를 뺏어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인 겁니다. 뺏어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다음으로는 아픔과 고통이 없고 온전하고 거룩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덮음 같이 모든 세상을 덮는다.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준으로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기대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연합이 잘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대의를 설정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연합하자, 그게 아니라 이들이 서로를 죽이지 않고 연합하며 아픔과 고통이 없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복음이죠.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기질과 각자의 성향, 너무나도 시험받을 수밖에 없는 거리들이 교회로 가득 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며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잖아, 주님이 나도 사랑하셔, 그렇게 넘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복음적 메시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어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초반, 중반, 마지막 부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였죠. 히브리어에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에 왕이라는 이 멜렉, 왕을 뜻하는 이 멜렉의
무엇이 빠져나왔냐면 나라와 왕국을 뜻하는 말쿠트와 마물라카가 파생됐다는 겁니다. 뜻은 왕권, 통치, 왕국, 더 구체적으로 영토를 포함한 백성, 왕국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헬라어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왕이라는 바실리우스의 나라와 왕국을 뜻하는 바실레아, 뜻은 왕권, 통치, 왕국, 이게 파생됐다는 겁니다. 왕이라는 단어로부터 왕국이 파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논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전적으로 정의할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주대심, 곧 다스리심이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개념인데, 하나님 나라는 단지 국가나 제도, 정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의 모든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과 사회, 영혼과 육체, 교회와 세상,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 내재와 초월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회개혁, 정치개혁, 제도개혁으로 국한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가정마다, 관계마다, 사업장마다, 기업마다, 어디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속한 각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와 어마어마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덩치가 커지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만 잘 되기 위해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우리끼리만 재밌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밖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임한 목사님을 통해서, 각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고, 과정이 되고, 아멘. 훈련이 되고, 아멘. 능력이 돼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아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성령 충만인가? 왜?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공생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형체가 내려와 그에게 임하고, 그 이후에 그 충만함을 가지고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누가복음 3장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들 같은 형체로 기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제자들의 성령 충만을 봅시다. 2장 4절인데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승패를 결정하는 필수 조건, 선제 조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이자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오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에너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전 인격체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정도에 따라 그것이 아웃풋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정도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날마다 찾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우리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체세요. 인정하는 존재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선택한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네,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권능과 증인됨입니다. 권능과 증인됨. 이게 여러분, 지렁이가 몸통에 암수가 같이 계신 거 아시죠? 그런데 의미와 종류와 기능에 따라 암컷을 설명해야 될 때가 있고 수컷을 설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뭘로 보죠? 우리가 지렁이라고 봅니다. 이 권능과 증인도 이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세트 같은 정말 귀한 요소인데 하나하나씩 살펴볼 때 그 의미가 더해지고 그 깊은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왜 권능을 통해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지 논리적 근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권능과 증인입니다. 먼저 권능입니다. 한번 네, 권능, 힘, 능력.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영향력을 나타내는 특별한 모든 능력, 기적, 어떤 인내, 육체적인 어떤 힘, 어떤 일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힘, 그런 걸 얘기합니다. 기적도 포함되고요. 다음으로는 증인입니다. 증인, 목격자, 증인, 순교자. 뜻은 어떤 상황과 환경, 심지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보고 들은 진리를 증언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음 절이요. 20절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이게 증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수많은 그 기득권 세력이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다면 그 제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더 심한, 더 가혹한 그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격자이자 증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순교자. 권능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어떤 전제 조건이나 귀속되는 그런 건 없지만 이 선후 논리가 형성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부어지고 증인이 되는. 그래서 이런 논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부어지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 여러분, 1세기 문헌에 보면 참 많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나를 보여주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맹수에게,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신앙,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온몸이 찢겨가면서 자신의 막 팔이 뜯기고 다리가 뜯기고 혹은 내 옆에 이 성도들의 그 참혹한 찢기는 장면을 보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거짓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의 어둠을 밝히는 인간의 횃불로도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역사학자이자 신학자 주교인 유세비우스라는 이 사람의 그 문헌에, 교회사라는 문헌에 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증언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어떤 이들은 목이 베이고 어떤 이들은 불에 의해 고문당하였다. 그래야 살육의 칼에 무뎌지고 약해져 부러졌으며 심지어
형리들,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마저 하도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체력이 다해서 다른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교체했다는 거예요. 로테이션으로. 그래서 이 마르투스, 어떻게 좀 이 상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냐면, 어떤 상황,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입술로만이 아닌, 입술도 중요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증언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령의 권능을 받은 마르투스, 참된 증인, 순교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순교자들. 이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골칫거리이자 어려움이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 숭배. 이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게 모든 그 원리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자 보면, 항상 이 로마는 무엇을 원했냐면 로마의 평화. 이것은 이제 전문용어로 팍스 로마나잖아요. 팍스 로마나의 상징이었던 이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의 상징이었던 이 팍스 로마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했냐면 이 황제 숭배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에 서로 다른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데올로기, 사상이 바로 황제 숭배였다라는 거죠. 황제 숭배. 이게 어떻게 작용했냐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군사, 사회에 이 황제 숭배를 전제로 다 깔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 숭배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팍슬로마나 로마의 평화로, 그 로마의 평화라는 목적지로 가기 위한 주 원동력이었고, 각 분야가 다른 마음 먹지 않고 그 로마의 평화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이 황제 숭배는 각 분야의 접착체 역할을 했었어요. 언어 다르죠, 생각 다르죠, 자라온 배경 다르죠, 사상 다르죠.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게 로마 숭배였어요. 황제 숭배. 근데 거기서 또 작동했던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유익이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유익. 황제를 숭배했을 때 원활한 경제생활, 정치의 입지, 어떤 문화 생활의 엄청난 유익, 이런 것들이 보장되었던 게 황제 숭배였어요. 그 전제였어요. 근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에서 거부한 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대항했던 사실이에요. 국가적으로 대항한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들의 보고 들은 것을 지키기 위해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 국가를 대상으로 대항했던 게 이 순교자들이었어요.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르투스라고 그러죠. 이런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시민권 상실, 법적 보호 박탈. 법은 원칙과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논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뭔가를 증언하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벗겨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즉각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다는 거죠. 공직 진출 금지, 군사에서는 퇴역 보상 상실, 연금이 날아가는 거죠. 자금 제한, 처형, 입대 거부, 경제적 불이익은 그냥 거래가 금지돼요. 토지와 재산이 완전히 몰수됩니다. 세금 혜택 꿈도 꿀 수가 없어요. 내가 황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어떤 믿음을 설파했다 그래서 어떤 각 분야의 차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 암암리의 차별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하잖아요. 헌법이 보장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떤 법적 보호, 왜 어떤 이유 하나로 내가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했다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 하나만. 낙인으로 찍혀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낙인으로 찍히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어떤 연예인이 누구랑 뭐 미성년자 때 사귀어서 막 그런 낙인들, 그냥 한순간에 나락을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거였어요. 그 시대 1세기 때는 뭐 가족 내 갈등은 기본이고요, 가족들끼리 고발하는 일도 있었고, 결혼과 장래 제한, 아니 뭐 무슨 이유로? 딱 한 가지였어요. 황제를 거부했다는 이유 하나만. 황제 숭배를. 교양, 축제, 배제, 갑자기 넷플릭스 아이디가 정지된 겁니다. 이유는 하나야. 내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 배민 딱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탈퇴되고 막 전면 금지됐다고 해요. 이유는 당신은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웃을 게 아니라 당시 1세기 때 카카오톡 갑자기 단체톡방에 갑자기 막 퇴출당해. 쿠팡 막 새벽 배송 프레시 받던 거 일주일 내내, 그건 무슨 고사하고 아예 뭐 그 이커머스를 활용할 수 없는 정도까지 오니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고, 그게 당시에 그냥 기류였던 거예요. 이게 증인들, 그 마르투스 권능을 받아 끝까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증언, 그의 죽음과 부활, 그가 다시 오심을 증인으로서 거짓으로 증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증언이었고 증인된 삶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것은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오늘 이 21세기 이 현대판에도 이 황제 숭배가 있습니다. 정치는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어떤 논리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나와 맞지 않는 반대 진영은 그냥 죽일 놈들이에요. 그냥 다 묶어다가 막 사형시킬 사람들. 뭐 때문에 그렇죠? 정치 권력이 국가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꿀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경제는 어때요? 돈과 성취가 숭배되는 시대잖아요. 모든 것이 얼마나 가졌고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따라 판단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목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학업에, 직업에 어떻게든 더 많은 스펙을 쌓아서 이 세상에서 도태되거나 배제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문화는 어떠죠? 대중과 인기가 황제 숭배가 돼서요, 대중과 인기가 원한다고 하면 무엇이든 시도해 볼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무엇이든 시도해요. 무엇이든 시도합니다. 꼴 사나운 영상들, 무엇이든 시도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교육은 뭐죠? 서열과 시험제도, 시험 전수로 그 사람의 존엄함을 평가해요. 그 사람이 어떤 대학에,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물어보면 위축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위축되지 마세요. 그런 걸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입은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수 대신 교회 시스템, 지도자, 실적이 숭배되는 데서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 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말로만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 그러니까 모든 그 분야,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그 각 분야에서 내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가지고 들어가 사회 개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계를 인정을 해요. 어떤 제도나 정치나 법을 가지고 무조건 바꿀 수 있다는 이 교만한 생각을 꺾습니다.
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고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지만 우리의 자세와 발걸음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벽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은 이 세계는 다시 오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중에 있으세요. 이 땅에 시선을 두면 성을 둘러쌌던 이 아람 군대를 봤던 이 엘리사의 제자였던 게하시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하, 내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땅을 보면 그래요. 근데 하늘을 보면 그들이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이게 하늘의 소망이거든요. 어떤 한계에 있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자 의무이자 다시 올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날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의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통제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기 원해요. 아멘. 왜?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만 국한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교회에게만 국한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사역에만 국한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선 그곳에 각 분야에 자연 세계든 어떤 세계든 영적인 세계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임정택 대표라고 아세요? 한동대 출신이고요. 이 히스빈스라는 이 카페를 창업한 이 향기를 내는 사람의 이 대표입니다. 참 참 귀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피고용자들을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장애인들을 고용한다는 거예요. 그 국가가 지정한 15개 장애인들의 그게 있는데 가장 심한 이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전국에 35개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가장 큰 업적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장애인들 단순히 직업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강점과 장점을 가지고 직업을 통해 스스로 꿈을 이루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순히 직업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시작은 앞서 얘기했듯이 윌리엄 월퍼버스 같이 그 사회개혁이나 잘못된 어떤 정치 제도를 뒤바꾸고 무엇을 이렇게 막 바꾸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이 마태복음 말씀으로부터 그 귀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장애인들에게 임하고 장애인들을 고용함으로써 그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기업의 생태계를 바꾸고 그리고 그 기업의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이런 역사가 한 사람의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것은 보통 장애인들은 이 의무 고용 때문에 반드시 이 고용해야 되는데 50명 이상인가요? 그런 기업에서 고용을 해야 되는데 3개월 평균 18%에 그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신장애인 가장 취업하기 어렵고 고용률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 장애인들이 무려 그 임정택 대표의 그 카페에서는 90% 이상의 고용률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회 각 분야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전문성과 탁월함을 갖추셔야 돼요.
내면의 강인함은 당연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기 위해서 무엇을 했죠? 물맷돌을 던졌어요. 근데 그것에 탁월함이 보이거든요. 단 한 방으로 때려잡았다면 그 단 한 방으로 때려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과 노력과 실패와 좌절과 도전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다윗의 내면적 강인함, 어떤 골리앗 앞에서도 설 수밖에 없는 내면적 강인함 플러스 그 골리앗을 실제적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하나님과 밀접한 영적인 향기가 있는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탁월함이 함께 갖춰져야 된다. 각 분야에.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그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조경업, 교육업, 뭐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막 100개 이상의 직무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삼고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장애인들이 전 세계 11억 인구로 퍼져 있다 그래요. 거기서 1억 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5만 명 이상의 장애인들의 자신의 강점을 살려 직무훈련을 할 수 있는 글로벌 학교 및 일자리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이 임정택 대표의 삶을 통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지 않고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될 부분은 나라는 거예요. 나에게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진정한 내 삶의 증인이 될 때 그것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전 세계로 퍼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의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하루하루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환경을 만든다는 거 아세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환경을 만든다는 거 아세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주변 환경이 우리의 생태계가, 우리의 삶의 생태계가 갖춰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는. 근데 그 시작은 단순히 선택과 결정이 아니에요. 그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 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이란 삶에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영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속한 영역,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당시 독일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 있었죠. 홀로코스터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주범이자 가장 잘못된 정치라는 그 파시즘을 낳은 이 히틀러가 총통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모든 교회 똑같아요. 그 황제 숭배의 이 원리랑 똑같더라고요. 이 나라를 장악하고 각 분야를 장악하는 그 메커니즘이 그냥 똑같더라고요. 모든 분야에 이 총통에 대한 충성 맹세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더 강력한 독일이라는 목적을 향하게 하는 주 원동력이고 각 분야가 다른 맘 먹지 않게 하는 접착제더라고요. 이 총통에 대한 충성 맹세. 그래서 가장 이제 그것의 교회는
또 신학은 법은 저항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왜 그러죠? 어마어마한 처벌,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당시 1세기의 황제 숭배 사상처럼. 그런데 그 체제에 저항했던 두 명의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한 명은 디트리히 보네포, 여러분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러나 신학계에서 유명한 칼바르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이자 교수였기 때문에 항상 뭐라 그래야 될까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하일 히틀러라는 그 총통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고 수업을 시작했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항했습니다. 제한적, 내가 신앙인으로서 신앙 양심에 따라 제한적으로 총통에게 충성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죠. 당연히 교수직에 퇴출당하고, 더 크게는 이 독일에서 추방당해서 스위스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 잘못된 정치 체제와 집권과 어떤 우상 숭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되는 이 기반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이 그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공공 장소에서 설교나 연설 금지, 그냥 모든 것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빼앗겨도 놓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 분명한 증인된 삶으로서 그 증언을 어떤 상황과 환경, 죽음 가운데서도 어떤 불이익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증언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참된 증인이자 순교자였다는 거예요, 이 칼바르트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두렵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면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니, 불이익을 자동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구나. 아니, 연구하면 할수록 이 옛날의 역사적 문헌을 보면 볼수록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불의의 그 맥락에 한 배를 타지 않고 그 배에서 내려 그것이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막 지적하고 비판했던, 그들에게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정말로. 그러니까 복음에 우리는 각자의 영역 속에 열심히 살아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근데 그걸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고 어떤 한 기업의 이 전통적 가치와 관행이 문화와 습관이라는 그 미명하에 이어오던 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잘못된 거라면 과연 묵인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 고난과 고통의 소용돌이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일지도 몰라요. 편하게 살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더라고요. 나를 따르는 자들,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사회개혁이나 인권 수호가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복음을 들고 성령의 권능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으로 교회를 넘어 모든 영역 속으로 여러분들이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 속으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어 그 부패를 막는 역사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오래전 행해졌던 전통과 관습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더라도 과연 수용하고 따라야 하는 문제인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다수가 원하고 모두가 옳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면 과연 그것을 존중과 배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따라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떤 정책과 제도 그리고 규칙이 특정 부류를 차별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만든다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 다른 부류가 엄청난 유익을 보는 구조라면 그럼에도 그것을 우리는 옹호하고 묵인하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먼저 이 세상에 최고의 롤 모델격 왕따를 당하셨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를 신격화하거나 어떤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수의 목소리가 옳다 그러고 전통과 관습을 옹호하는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를 이 세례 요원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류는, 공동체는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더라고.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복음으로 외쳐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국가체제 전복이나 사회개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목표를 두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한번 찬양하기 원해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완벽하지 않지만 나를 통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하는 모습들, 힘의 논리에 의해, 권력에 의해, 빈부격차에 의해 제대로 된 인간적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들의 삶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필리핀 지체들 왔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흔하게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이나 어떤 서비스를 그들의 제도 안에서, 문화 안에서 받을 수 없더라고요. 그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위원회가, 교회가 그들을 무상으로, 아니 어떻게 협의된지 모르겠지만 그 의사 되시는 그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공짜로 무상으로 해줬지만 막 최선을 다해. 며칠 전에도 그 검사에 대한 이야기, 그 검사에 대한 그 결과를 또 문자로 끝까지 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가?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하나님,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